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이 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은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그 전날이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처형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대략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다음 안식일, 그 안식일은 정말 비참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해 뜨기 전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때가 굉장히 이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또 새벽이 이제 거의 끝나갈,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무덤 주변에서 큰 진동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그 바위를 이제 굴러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의 시대, 완전한 능력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그 영광, 이게 어떤 권세고 어떤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먼저 교도소도 들어가기 싫어하고요, 또 병원의 수술방에도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싫어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무덤일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부활절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당당하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희망을 다 짓밟아버린 그런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절망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이른 아침에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들이 찾아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시체에 향기가 난다고 무슨 다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무덤가에 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진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망을 이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였든지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저절로 굴러가 버렸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되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질 정도로 큰 권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땅의 어떤 세력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장벽이 사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절망, 마지막 장벽인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종이장을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는 게 뭐냐? 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은 너무너무 빛나고 찬란하고 당당했습니다. 지켜보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죽은 자처럼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 무덤 위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측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한 공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실제로 그곳에서 사망해서 다시 살아오셔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오신 분입니다. 사망에 갔다가 오신 분입니다. 갔다 오신 분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활이 사실이다. 이 증거는 첫 번째, 생존자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BC와 AD를 갈랐죠. 예수님이 33년을 공생에서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AD 33년에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AD 57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점까지는 약 몇 년의 시차가 있는 겁니까? 24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 중에 태반이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24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500여 형제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태반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그 당시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생생한 사실로 이 증인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 루머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 시신을 끄집어내서 마차 같은 데 매달아 놓고 예루살렘 시내 골목골목 몇 바퀴만 돌면은 이 소문은 다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야, 시체가 여기 이대로 있는데 무슨 부활을 했다는 말이냐? 예루살렘 사람들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문에 속지 마라.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예수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부활했다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 그 소문은, 그 루머는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간단한 해법을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입을 틀어막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냐?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발을 양보해가지고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지고 유기시켜버리고 어디 숨겨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 때문에, 자기들이 지어낸 예수 부활했다는 이 거짓 루머 때문에 제자들 중에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인기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권세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그 중에 단 한 명의 양심 선언하는 사람도 안 나오고,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배신자가 없이 전부가 다 고통스럽게 유배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진실을 위해서도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았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부활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공상가들이 지어낸 얘기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피를 받으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의 피가 흠이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가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그가 드렸던 제물의 피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이 발견이 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 하루하루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 이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겠습니까? 아니면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흠이 없나? 내가 드리는 제물의 피가 과연 흠이 없나? 살피고 또 살피고 챙기고 또 챙기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준비했겠습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과 그의 제사가 정결해지면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1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와 그의 모습이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전쟁과 재앙과 연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서 돌아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약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서 나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씻어졌음을 보여주시는, 확인시켜주시는 증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용서받은 의인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빼고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성결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결, 우리의 영광, 이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우리끼리 자축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와 묶어가지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얻으신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얻게 된 모든 우리의 영광과 모든 우리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시 묶으십니다. 어디와? 이 피조 세계와 묶으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는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분열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툼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패역함을 봅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만 인간에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게 실망을 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하여금 이 영광과 새 생명을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지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에 왔지. 그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아. 자, 예수님의 무덤 안을 보아라. 그 누운 자리가 비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누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살아나셨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야 부활인 것입니다. 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안 쳐줍니다.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야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난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태양보다 빛난 그런 광채를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태양보다 빛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한참을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빛이 날 때도 있고 빛이 한번 나면 사람이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빛을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빛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아주 자유자재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가능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였습니다. 아마 빛이 그렇게 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복을 아주 천국 파티 같은 데서 입는 예복을 아마 입으신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빛이 안 나는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입었던 빛이 안 나는 그런 옷은 예수님 그냥 평상시에 일하실 때 입는 근무복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십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바로 들어오시고 또 바로 나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건 전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안 계셨어요. 바로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를 얻으셨습니다. 최고 높은 지위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더 가까이 나아오면 우리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셔서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주님, 이 높은 지위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도우고 계신 이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내가 꼭 붙들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는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희년 나팔을 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희년 나팔을 쫙 불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에게 뭐가 복음입니까? 이 희년 나팔 소리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못 들으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 사람이 이 희년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기 가족, 자기 친지를 다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가 죄의 사슬, 사탄의 모든 지배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든지 죄의 사슬에서, 미신의 사슬에서,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먼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비참에서 해방되고, 억눌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최악으로 피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오늘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에는 막 기쁨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입에서 막 독이 나옵니다. 독이. 눈에서는 막 도끼가 나옵니다. 도끼.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팍 긁어가지고 그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독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오직 다시 오신 예수님만이 망가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발을 그냥 다 잡았습니다. 예수님 발을 잡아버리니 예수님은 자빠질 뻔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들에게 안 자빠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평안하냐?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시련과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앞으로 너희가 겪는 시련,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너희에게 이 평안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 가지를 이겨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 가지를 이겼었어요. 첫 번째 뭐야? 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예수님 죄의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사망이 이제 왕노릇 못해요. 세 번째 뭐냐? 죄의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은 지옥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라.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해라. 내가 죄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지옥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망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셨고 지옥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안, 이긴 자의 평안을 오늘 아침에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 세상은 피폐해져 있지만 이 울산 땅을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